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뒤에 밥이 나가마 내가 뒤에 행복을 만든 자는 이거는 뒤에 여기는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는 길 걸으며 만나기 바라는 것 뒤에 여기는 아니라 너는 뒤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온것 들고 그 바람에 엎드려 섰던 정말 어려움은 뒤에 여기는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는 길 걸으며 만나기 바라는 것 뒤에 여기는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남자 아시니 나는 수세 세워라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께 생각하면 뒤에 여기는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는 길을 걸으며 만나기 바라는 것 뒤에 여기는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은 십자가이니 고스바니라고 무거운 내 모습이 뒤에 여기는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는 길을 걸으며 만나기 바라는 것 뒤에 여기는 아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에게 행함은 뒤에 밥이 나가도 하죠 내가 뒤에 큰 복을 받는 자는 이들 뒤에 여기는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는 길을 걸으며 만나기 바라는 것 뒤에 여기는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남자 아시니 나는 수세 세워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뒤에 여기는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는 길을 걸으며 만나기 바라는 것 뒤에 여기는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남자 아시니 나는 수세 세워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뒤에 여기는 아니라
좋아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별만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리는 정도를 어려운 소식을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소식을 원세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 앞에서 그사로 잡으려 하고 원하시고 환자를 주셨네 이들의 노래가 온손이 들리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위기를 애를 의심하면서 달리는 자에게 대답을 이루고 소식을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나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해하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를 기념의 기적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보고 버거리가 말하고 힘을 들고 앉은 명에 일어나고 죽으면서 시간받고 아무로부터 함께하지 모든 명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면 믿으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즐겁게 살 자다. 즐거워해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을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과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 얼굴이 빛이 나요. 확 펴지잖아요. 옆에 분 쳐다봐요. 웃은 사람 얼굴 확 펴지고 웃지 않은 사람 얼굴이 심각하게 앉아있지. 쳐다봐봐요. 얼굴 똑바로 봐요. 웃은 사람 보면 확 하잖아. 웃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이고 정말 얼굴이 빛나게 한다. 이 웃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으로 생명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내가 웃을 때 예수님의 빛을 바라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하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가만히 쳐다보면 무슨 바라면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빛이 나. 쳐다봐봐요. 하하 하하 바로 빛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얼굴을 밝아지게 하신 것이에요. 무슨 사람들처럼 얼굴을 밝잖아. 웃지 않는 사람들 쳐다보면 그냥 내 하고 앉아갖고 뭐야 아이고 주여 어디서의 빛이라 하시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못 오시면 내적이 맞잖아요. 이게 한솔 열심히 따라 했으면 마음을 중심으로 열심히 했으면 아우성이 틀렸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자,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네 심령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호감에서 말하여 내 얼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며 괴로운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더욱 밝은 빛으로 인도되어서 달빛이 햇빛같이 되며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같이 되리라고 이사야 40년 20절에 의하면 상처가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고 웃음은 헌신하는 힘이 생겨요. 웃으면 내 심령에 힘이 솟아납니다. 웃으면 주름살이 생기는데 의사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만 말씀이네. 웃으면 주름살이 펴진답니다. 많이 웃는 놈들 얼굴을 보면 다 얼굴이 펴졌어요. 그리고 많이 웃으면 뱃살도 다 도망간다. 밤에 삼겹살도 다 도망간다. 많이 웃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운동하고 운동이나 등산이나 수영이나 뭐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운동을 시켜주셔요. 웃으면 이 인체의 모든 기관이 움직여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모든 기관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웃는 거는 무슨 운동보다도 좋은 운동이 웃는 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웃는 거예요. 정말만이 웃는 겁니다. 난 소도 웃는 줄 알았어요. 소가 웃는 줄 알았거든. 하고 쳐다보고 웃는 줄 알았는데 절대 짐승은 못 웃는데 저 인간만이 웃는답니다.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니 우는 것보다 웃는 건 낫더라. 같이 가면 웃지 않아요. 웃음으로 운동을 시켜주셔요. 저들에게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 뭐 명령하고 계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짓는 죄와 짓는 죄가 세 가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고 하나님 기도를 쓰는 죄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랍니다.
근데 우는 사람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6년 전, 7년 전에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거든요. 웃음이 터졌는데 그냥 뭐 엄청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웃고 시커 웃었지. 주저앉아서 웃었습니다. 네. 그러고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히스테리아네 미쳤네 별별 소리 다 했고 결국 너무 실목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사이도 그만둬 버렸어요. 우는 거라고. 그래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웃고 다 미쳤다고 그래 히스테리아서 하니까 그만둘 수밖에. 근데 이제 외국에서 웃는 사역이 시작되고 그런 걸 말미암아 이제 목회시나 월간 목회가 어디에서 그 신앙 논쟁을 한 3년 하더라고요. 웃음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에 그 결론이 나는 거는 이 성령의 역사는 조심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1월달 첫 집회에 한 주간 내내 우는 집회 지금 좀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히트쳤다고. 난 누가 히트쳤는지 몰라. 뭐가 히트쳤냐 그러니까 하하 입에서 히트쳤다. 제가 가끔 평소에는 가끔 한 주간에 1시간 우는 집회를 해요. 왜? 마음이 다 이렇게 되고. 우는 집회를 하다 시간은 수요일 아침에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아침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받는 길이 바로 웃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한 번 오시더니 저보고 좋은 사역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좋은 사역이냐고 물었더니 웃는 사역에서 좋은 거래요. 웃는 사역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좋으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사람들이 육신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네, 마음의 병이 바로 웃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이렇게 웃고 가는 거 보니까 행복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고 좋은 사역을 한대요. 네, 웃음은 지금 현재 웃는 치유사들 치유하는 웃음 치유하잖아요. 웃음 치유하는 거 보니까 그건 억지로 웃는 거고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 속에 웃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먼저 시커 먹고 가시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렵면은 그저 거울 속에 자기 눈을 쳐다보고 웃으셔요. 그리고 웃음이 터져요. 제가 지금도 제 눈을 쳐다보고 웃거든요. 걔를 쳐다보고 웃어요. 이 웃음으로 말면 내적 치료가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 묵다가 치료받고 병도 고침받고 웃음에 엔돌핀이 쏟아나오면 뭔가 4,000배가 더 하는 게 있대. 이렇게 감격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 머리 안 붙잡으면 괜찮아요. 웃음이 없다는 것은 심령의 상처와 죄가 있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런 같이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면서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인들이요. 기쁨이 없으면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을 만나면 맨날 싸움만 해. 싸움도 잘해요. 그렇다면 싸워.
언니가 저기 서울에서 마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을 보내준 거예요. 네,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 때문에 성당에 건축을 못한답니다. 하도 많이 많고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작하면 그냥 누구도 말도 못한대. 너무 말을 잘해서 골프도 치고 뭐 별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그분을 부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와는 그 권사님 하나 놓고 기도하는 집회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근데 3일 전에 왔더니 제 사택에 들어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이가 됐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잘 많이 바뀌었어요. 모든 그것들 다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뭐 생각만 하면 되더래요. 그래갖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좋았고, 전주에서 왔던 어떤 목사님 교회에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 물건이 둘이 있대. 목사님 기억나, 물건이 둘이 있대. 근데 여기 오자니까 안 온대요. 1월 달에 제일 첫 주에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만 모셔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멤버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물건이 여기 가서 돈 받고 깨졌대요. 술은 양이 돼버렸대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물건이 깨지가 술은 양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참 편안하고 좋잖아요. 세상에 뒤집어도 좋고 날아가도 좋고 또 오로지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아. 기뻐. 특별히 저희 종교께서는 마음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이 없이 웃어라 그러면 너나 잘 웃어라 그래. 자기가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웃으라고 그래. 앞에서 웃어주면 제가 신이 나요. 이게 웃는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억지로 웃으려고도 안 웃을 때도 있고, 또 억지로 해서 웃으셔야 돼요. 여기 발작에서 보면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그러거든요. 내 입에 즐거움으로 내 입술에 웃음, 기쁨으로 입술에 채우리라.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리라.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감사 생활하는으로써 나의 세상적인 사고가 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 교회도 천국, 가정도 천국. 없어. 맨날 찡그리고 쳐다보고 그러면 살 맛이 안 나잖아요. 짜증만 나지.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 감사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으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제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웃음은 즐거움은 봉사와 드리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세월 자체 모든 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 어떻다고 입 딱 들어먹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웃으면 입 버리고 웃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러면서 막아요. 입 버리고 웃어요. 너는 입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데. 하하하하 해봐요. 맘 놓고 하하하하 해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아름답습니다. 예쁘고. 입 딱 다물고 웃음 나.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 행위로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2장 10절에 믿음이 굳게 있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게 있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물질에 감사해요.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통장 번호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감동되는 대로 좀 보내주셔요. 쓰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역이라도 심령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든 은혜자를 위해서는 이번 성회에 웃자고 모든 일에서 웃어야 됩니다. 형편이 어떻든 간에 웃고 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게 이루어져요. 웃고 나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웃음의 은사를 못 받으면, 웃음을 능력을 받으면 교회에 기쁨에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고. 그래서 웃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기도도 금방 응답받고. 아무리 해봐요 응답이 잘 돼. 걱정 미시면 머리가 꽉 차갖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나중에. 그러고 기도하면 잡념만 생기지. 교회 가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기도 제일 없긴 몰라. 잡념이 꽉 차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고 자기 지식으로 꽉 차 있거든요. 무슨 마음이 양역이야. 아마 14절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웃으면 병을 고침받아요. 웃음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고,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체도하는 교회 나가요. 그냥 허덕허덕 뛰어가서 정치에 때가 들어가고, 그 무슨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교회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 나가고 방금도 정리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예배 참석은 내가 되지만 그냥 펄펄펄 뛰어 들어가서 그냥 나가서 또 축도하기 전에도 슬슬 기어나고. 20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바쁜지. 저만 바빠? 다 바빠? 세상에 일 다 하고 죽은 사람처럼 나오더라고 그래. 일 다 끝내고 죽은 사람 없습니다. 너무 일에 치우침하고 일에 중독들면 안 돼. 안 그래요? 교회에 가보면은 그거 뭐 그렇게 바쁜지 그냥 들어올 적에도 이렇게 허덕허덕 시작하기 전에 들어줘야 되는데 그때쯤 가면 막 들어오고 나갈 적에도 꼬부리고 나가면서 막 들어가. 아이고 잘났어. 그런 사람들 참 잘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적어도 예배 30분 전에, 시작 30분 전에 교회에 가야 앉아서 마음도 정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그 기억도 되고 그 한 주간 그 설교를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나와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가서 기쁨으로 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웃음이 터진 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겠다. 교회 앞에 앉은 거예요. 아까 그 앞에 가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 열심히 터지니까 미안해갖고 옆에 성어를 쳐다보니까 성의를 쳐다버렸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전하는데 쳐다보고 웃으니까 미안해갖고 옆에 쳐다보니까 성가되게 터지고 그래서 웃음바다가 됐다. 철학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평택에서 왔었어요. 여기 살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여기서 살려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민등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여기 와서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걔가 학교에서 별명이 깔깔이야.
철도가 이게 학생이 많지 않아요. 한 가르치고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얘기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터졌어. 전부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다가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웃어갖고 집에 식구들이 다 웃음이 터졌어. 그래서 철학도 웃은 거예요. 신나는 거죠. 그래서 웃음은 마음의 양약이라. 웃음은 우리의 마음의 양약일 뿐만 아니라 질병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웃지 못해요. 병든 사람은 어떻게 웃어요? 아파서 죽겠고 돈이 들어가서 난리인데 병든 사람은 어떻게 웃어요? 맨날 찡그리고 앉아.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죽겠네 죽겠네 살겠네 죽겠네 살겠네. 그러나 그 병에서 노인받으면 뭐 엄청나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이 됐든 간에 하루 밤만 슉 웃어주면 다 끝. 그래도 못 웃으면 어쩌겠습니까? 마음을 웃을 때, 마음이 웃을 때, 많이 웃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양약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붙이다고 웃읍시다. 그러면 눈동자를 똑바로 보시고 하하하하 이거 똑바로 보고 끝까지 보셔야 끝까지. 아니 장난삼고 웃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똑바로 보시고 하하하하. 아니 그 똑바로 한참 보셔야 똑바로 쳐다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똑바로 보고 웃어보셔요. 말도 되게 안 들으신다. 웃으면 말을 선한 말을 해. 욕을 하고 악한 말 안 하고 상처주는 말을 안 해. 웃으면. 그래서 웃을 때도 좋은 말만 해. 사람들까지 웃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안 합니다. 웃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독이 있는 말을 하고 사람 상처를 그러지 진짜 기쁨이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악한 말 안 합니다. 그럼 나중에 잘 안 웃어지면 지금 배에다 손 대세요. 배에다 손 대고 하하하하하하 하하 되게 말하는 거 이거 봐. 다 배에다 손 대셔요. 배 꼭 대셔요. 폭발을 쳐요. 또 배꼽 잡고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백가지 잡고서. 우리 물 속에 UCLA 그 학교에서 의대 병원에서 시험을 얻은 사건인데 간질을 얻은 사람들이 왜 간질이 어디서 어떻게 오나 그 연구하기 위해서 인대를 연구하는데 그 옆에 4제곱센티미터의 뇌가 있는데 거기를 자극하면 웃는데요. 웃음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머리를 뚫리게 펴면 웃어. 돈 주고 와서 웃는 집회를 했거든요. 그 다음 머리를 딱 쳤는데 머리 인상 팍 쓰는 거예요. 머리 때렸다고. 여자들은 머리 때리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 남편이요, 머리는. 자기 남편을 때리면 좋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질색하거든요. 날 설명을 했어요. 왜 머리를 때리냐? 여기 웃는 기능이 있어서 웃음보가 되기 때문에 때리는 거다. 그러니까 더 때려달래.
집회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처음에 귀신이라고 물려갖고 있었고 예배를 하면서 웃음이 터졌어요. 예배 끝나고 웃음이 터졌어요. 귀신 물렸던 사람이 바로 귀신 나가고 웃음이 터져갖고 자기 집으로 저 식사 초대를 해갖고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는 외부에서 밥 먹는 건 그냥 하는 거고 집에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게 최고의 대접이랍니다. 거기서 한 가지 좋은 걸 보면은 그 호주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실수가 정확해요.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막내 끝에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한번 먹지 마, 그만 먹어. 그러면 땀을 놓고 나가요. 실수가 딱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실수가 잡힌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안 먹어 쫓아다니는데 절대 먹어가 없어. 우리 먹어 할 수 많아요. 우리가 지금 4남매를 제가 길렀거든요. 근데 저기 엄마가 그냥 맨날 가서 안 먹어라 쫓아다니고 근데 안 먹어. 근데 저기 엄마가 어디 갔을 때 내가 이 음식을 한 3일 해줬나? 근데 나 먹으라 안 먹어. 좋다. 그리고 쓰레기 저 공기를 갖고 가서 있는 음식을 싹 쓸어 갖다 버려. 그러고 나 딱 심 따고 있는 거지. 나중에 너희가 나와서 먹으라고 없어. 솔직히 찾아도 없어. 근데 내버려 뒀어요. 그 나중에 먹어. 그럼 벌써 뛰어나가. 그냥 뛰어나와서 먹어요. 가서 버리니까. 벌써 그렇게 꽂혀요. 먹으라 쫓아야 돼. 먹고 나서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선은 말을 해요. 신경질도 안 내. 악한 말도 하냐네. 웃을 때 모두가 즐겁습니다. 2014년을 즐겁게 살자고요. 그래도 웃지 못하고 가시면 웃지 못하면 접시에 코박아요. 웃을 때 선을 말하고 내 속에 즐거움이 일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요동치 않는다고 그랬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는 시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기뻤고 내 입술에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느니 사도기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 마음이 기뻐할 때 바로 입술에서 즐거운 소리가 말이 나오게 되고 사랑이 부고 즐거우면 사람이 즐거우면 즐거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즐거운 말을 하는 자는 그 말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자의 마음에 달고 그의 양약이 된 것이라. 선한 말을 꿀속에 갇혀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16장 24절에. 우리 즐겁게 사세요. 그래도 안 웃어지는 분의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즐거운 얼굴 같아요. 웃는 애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게 우는 것은 우는 것은 마귀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웃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부터 많이 웃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보통 근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쁨이 아니시고 기쁨은 바로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악력이 없습니다. 귀신이 없고 사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마음의 천국에는 악의 영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기 시작하면 귀신도 하하 웃어서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웃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돼요. 웃음의 또 다른 축복임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수록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마음, 불안과 조조와 근심과 걱정, 우사회가 다 떠나고 난 후에 안정된 마음. 그래서 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약속의 응답으로 웃는 마음이, 그리고 안정돼. 그러나 우는 것은 비웃는 웃음도 있고 쓰는 웃음도 있고 헤헤 웃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이 뱃속으로부터 쏟아 올라오는 그 기쁨 자체에 하하하하, 뱃속에서 하하하하, 배꼽 밑에서부터 설설설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는 것을, 비우는 것이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인데,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 8장 22절, 너는 미워하는 자의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한 자의 장막이 없어지리. 웃고 난 후에 경험의 근심 걱정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직접 체험하게 하고 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것이 기쁨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우는 것이 기쁨의 찬양입니다. 우리나라 그 기쁨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받을 때도 매우 기뻐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믿음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기쁨으로 오잖아요. 찬양으로 기쁨으로 말씀도 오고 확신도 오고 여러 형태로서 응답이 오거든요. 네,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기쁘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기다자 기도도 그냥 기쁘고 이상하면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때를 감사하니까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부터 4장 6절부터 10절에 웃을 때 지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샘솟는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샘솟는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웃을 고 즐겁고 기쁠 때 모든 게 오고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기쁘고 즐겁게 살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것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잠언 24장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의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즐거움이 바로 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에 넘칠 때 지혜가 솟아나게 되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새롭게 됩니다. 사람이 힘과 위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따라하고 전도서 14장 40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아름답고 덕을 세우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욥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에 깨끗하게 하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오늘 저녁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